여러분들 이제 2024년 1월도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3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2024년 하면 1월 달이라면 아직도 꿈이 있고 뭔가 약간 소원으로 좀 들떠 있는 그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1월 달이 뭐 며칠밖에도 지나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 설레임과 소망은 다 사라지고 뭔가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고, 또한 보면 침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냄새를 풍기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24년 1월을 언약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특별히 2024년 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2월달이 가기 전에 이번 1월달, 내일이면 10월인데 중간 지점에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천에 가면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게 뭡니까?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 1층 중앙 밀레니엄 홀에 가게 되면 거기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그 작은 연못 한가운데는 항아리 하나가 딱 있습니다. 항아리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아리 수제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아리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에 동전을 던져서 들어가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연못 주변에는 동전을 던지는 사람들은 항상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보면 한국 사람들도 어른들도 할머니들도 또 손자 손녀 아이들도 청년들도 신혼부부들도 동남아시아인도 일본인도 중국인들도 미국인들도 새를 갖고 온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소원을 빌며 그 항아리에 꼭 넣으려고 던집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의 관광 명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원을 가지고 항아리에 동전을 들어간다고 정말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가 꿈꾸는 꿈이 성취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꿈과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1월 여러분들 꿈과 소원으로 시작하십시오. 벌써 중간도 안 됐는데 꿈과 소원은 사라지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나태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 다음같이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말하는데 다 나름대로는요, 소원과 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과 소원이 얻게 된다면 잠언서를 말합니다. 방자하게 사람들이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송대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꿈을 안고 왔단다. 여러분들 2024년 뭐를 갖고 시작합니까? 꿈과 소원을 갖고 2024년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되었음을 저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원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과 꿈과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얼굴빛부터 달라집니다. 또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꿈과 소원이 없으면 썩은 동태 뭐라 그래요? 눈같이 확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과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럼 막연히 사지 않습니다. 꿈과 소원이 불타는 사람들은요, 그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라는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인생에서 참 비참하게 처절하게 살아가는 것의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인생에 있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맹인, 또 옛날 말로 하면 소경, 또 다른 말로 하면 봉사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봉사로 태어났는데 또 하필이면 그의 아버지도 거지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거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거지의 그 가게에 가업을 잇는 것이, 가업이 아니죠, 가업. 그 거지, 한마디로 구걸하는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는 세상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지라도 눈이 있으면 어떤 분한테 하면 딱 저분 하면 되겠다고 따라갈 수가 있는데 안 보이니까 이분 참 뭐냐면 비참한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저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비참합니까? 처참합니까? 여러분들 그 비참한 환경, 처참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비참한 환경, 처참한 환경도 바꿀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근데 여러분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뭐라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란 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맥그리어는 그리고의 아들 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바디메오에서 바는 아들인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디메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디메오라는 또 이름의 뜻을 먼저 아십니까? 불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이름이 있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 했어요? 불결한 자로 한 것입니다. 한마디 이 집안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점에서는 가난의 채무의 영이 대물림되는 그런 가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남에게 빌어먹는다 그랬죠. 옛날에는 빌어먹는다 말했어요. 그렇죠? 남에게 빌어먹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다른 말은 구걸하는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청년이 되어서도 서문 밖에서, 특별히 여리고성 밖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나면 보지 못하니까 그때서 한 품 줍쇼 하고 구걸하며 겨우 입에 포도청을 해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두 자로 말한다면 뭡니까?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자기도 눈을 뜰 수가 있다. 지금까지의 뭐냐면 빌어먹은 구걸하는 생활에 청산할 수가 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가 있다는 그 꿈과 소원이 불타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꿈과 소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 꿈과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달 중간도 가기 전에 벌써 그 맥 빠진 거품을 흐르는 미꾸라지처럼 축 처져 있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저든 간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귀를 쫑긋하며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일어나리라.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과 소원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좋아했던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의 이름은 근데 그분이 의사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분이 혁명가가 됐죠. 그때 내가 예수 잘났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누구 좋아했냐? 예, 아르헨티나 출신의 예, 혁명가 이 체게바라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체게바라. 또 체게바라 보면 진짜 잘생겼고 멋있어요. 진짜 일본 말로 하면 가꼬이. 예, 예, 한마디로 이케맨이야. 이케맨. 근데 그 체게바라가 아르헨티나에서 의과대학을 이제 졸업한 후에 그 모터사이클을 타고서 라틴 아메리카를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여행을 하면서 딱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체게바라 딱 볼 때 저 사람들에게 뭔가 위해서 내가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체게바라가 예, 젊은 또 청년 한 명 또 만나죠. 카스트로 만납니다. 그래서 체게바라와 카스트로가 꿈을 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 예. 근데 이 체게바라가 그래서 이제 결국 쿠바 혁명은 일어났지만 미국의 제재 하에 아직도 이렇게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쿠바입니다. 체게바라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되자.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예. 기독교는 아편이 아니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냉철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질지어다. 매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체험은 현실주의가 되자.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꾸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무슨 꿈을 꾸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갖고 살아가자고 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물며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일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꾸는 꿈이라면 소원이라면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과 소원은 성취되게끔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채무형이 많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자체를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꿈과 소원을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올 한 해를 지나가십시오. 마치 여러분들 눈이 막 쌓여있을 때 햇빛이 쫙 비치면 눈이 녹아야 안 녹는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는 눈 녹듯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갖고 산다면 믿음의 꿈과 소원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게바라 같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갖고 살자고 외쳤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소원에 대해서 꿈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예수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나를 잡아주는 말씀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의 나를 잡아줬어요. 남들이 나를 바보로 생각해도 내 자신이 바보로 생각하지 않는 바보 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어릴 적에 그 책을 샀는데 거기 탈무드를 우연히 샀는데 거기 그 말에서 그거 잡았어요. 또 하나 잡은 것은 뭐냐면 이대한 포부가 이대한 비전이 이대한 사람을 만든다. 이 두 가지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제가 젊었을 때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탱하게 해줬어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 뭡니까? 스스로의 뭐냐면 그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비전, 꿈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24년을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세계 경제는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시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없더라도 이 중에서 이 가운데서 잘 되는 사람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IMF 때 다 힘들었다 하지만 IMF 때 엄청나게 잘 된 사람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일도 또한 섬기는 직분이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이 뭘 주신다고요?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댔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 없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여러분들 꿈을 꾸십시오. 야곱처럼, 요셉처럼 꿈을 꾸십시오. 손을 가지십시오. 예. 그 손을 갖고 나간 사람들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꿈과 소원을 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이로를 보십시오. 야이로. 야이로는 해당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된 분입니다. 근데 자기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병들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을 성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의는 뭐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예. 또 누가 그랬습니까? 혈증 여인. 예, 12년 동안 너무나 아팠어요. 돈도 다 낭비했어요. 돌팔이 의사들 만나갖고서. 고통도 심했어요. 재정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혈증 여인이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소원과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뭘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꿈과 소원이 잉태될지어다. 예,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 개인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소원을, 꿈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혈증 여인은 인간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혈증 여인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이 성취가 돼서 12년 동안 아팠던 혈증병이 탁 떠나버렸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혼인잔치 오십시오. 그 예수의 어머님은 모든 것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소원을 갖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 포도주 좀 해주시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로도? 물로도 뭐를 만들 수가 있다? 포도주로, 물로도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처참한 환경이라도,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편한 상황도 이래서 뭐로? 예, 그걸 사용하여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예. 그래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손을 두고 행하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소원과 꿈을 갖고 사십시오. 너 소원대로 될지어다. 2024년 돛대도 없이 삿대도 없이, 난 어릴 적에 이 노래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잘도 간다. 너무나 막연해. 나 진짜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돛대도 없이 삿대도 없이 어떻게 배가 잘도 갑니까? 모르겠어. 저는 어릴 적에 그거 보고서 이상하게 생각했으니까. 여러분들 꿈도 없이 소원도 없이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꿈은 여러분의 돛대고 소원 여러분의 또 방향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꿈과 소원을 가지고 2024년을 시작하십시오. 막연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획을 다 세우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걸 이루어주시라는 그 소원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일본 분들은 꿈을 꾼다고 하지 않고 꿈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소원과 꿈을 성취하는 믿음을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꿈을 꿀 수 없는 상황, 인간의 힘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소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4장 17절부터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신 이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꿈과 소원을 갖던 것은 언약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 가운데 여러분들 꿈을 꾸십시오. 소원을 가지십시오. 근데 어떤 것을 믿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18절 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봅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죠. 여러분들 사라의 태가 죽었다면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의학적 상식으로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임무는 도저히 뭐예요? 그 소원을 이룰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고 그 소원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의 의는 오직 믿음을 살리라. 2024년은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 행하십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온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누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나이라. 예, 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코미디 여자 뭐 개그맨 중에 박나래라는 여자분 있어요? 이 박나래가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한남동에 있는 뭐 무슨 한층 180이야 방아 80. 나도 저기 유엔 빌리지에 살고 싶다. 나름대로 꿈과 소원을 갖고 있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겁니다. 사람 그 있잖아요. 힘들죠.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꿈을 꿀 수 있어요, 없어요?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소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꿈을 가지는 게 돈 듭니까? 소원을 갖는 게 돈을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권리, 소원을 갈 수 있는 권리를 무료로 다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산다면 여러분 꿈과 소원은 반드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예,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는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한 재정이 있는데 인간의 힘은 도저히 재정을 돌파하고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두 가지를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 있어요. 나만 장군은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만 장군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구원하겠다 말이 나옵니다. 이거 11개 5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했어요, 아람을. 근데 그가 병이 있었어요. 병이 뭡니까? 나병 환자. 예.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 말하면 문둥병입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자아이가 거기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근데 이 선지자는 뭘 의미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였어요. 바로 선지자를 찾는 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나만 장군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갔습니까? 이스라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선포된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완전히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문둥병이 다 치유됐습니다. 한마디로 나만 장군의 소원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원이 성취되는 건 막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뭐가 아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걸 믿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의 성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신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예 안 가면 찝찝해.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라 꿈을 안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송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꿈을 안고 왔단다. 아멘. 여러분들 주일 성수할 때 꿈과 소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참석하십시오. 환경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역사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남한자는 치유받았어요. 꿈을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돌파, 또 재정의 축복을 한번 봅시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인데 누가 그랬습니까? 열왕 기하 보게 되면 살펴보면 그 개혁 한글은 선지생도의 아내인데 또한 개혁 개정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한 여인이야. 근데 그 선지생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빚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채무가. 그럴 때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체주들은 독촉합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2명이 있었어요. 그걸 갚지 않는다면 2명의 아들을 체주의 종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너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도 없고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소원과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누구에 나왔습니까? 엘리사 앞에 나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너 그릇 다 빌려 갖고 오라. 그리고 기름을 뿌려서 다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빚을 갚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십시오. 손을 가십시오. 돌아에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이 불에 넣으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뇌세포 생각이 오늘 말씀을 깨끗하게 완전히 클린업을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 33장 4절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살려주십니다. 건강히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십니다.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은 믿는 자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소원과 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51절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겠냐? 뭐를 배우니까 무엇을 하여 주겠냐? 너 소원이 무엇이냐? 라는 뜻입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분명한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십시오. 예, 막연하게 올해를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나 수입은 어느 정도 되게 해주고 뭐 해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치료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오늘 받으면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세 번째로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은요, 은혜 받을 기회, 소원을 이루는 찬스가 왔을 때 그 찬스, 그 기회를 꼭 잡고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기회가 온다. 근데 그 기회를, 그 찬스를 잡은 자들은 잘 되는데 그 찬스를 놓친 사람들은 뒤에 지나간 다음에 후회를 한다 하는 글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바디메오는 삶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뭡니까? 아버지 자체 이름이 뭐냐면 불결한 자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불결하면 자기는 정결하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또 뭡니까? 불결한 자의 또 아들의 이름을 갖고 살아간 자였습니다. 예. 이 바디메오는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고, 잘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봅시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 무리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인데 또 거지야, 그렇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의 말 듣고, 그 말 듣니까 뭐 이게 찬스입니다. 찬스를 하려고 합니다. 소리지어 찬스 하면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예수는 나사렛의 말 듣자마자 뭐냐? 그 찬스를 사용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그 눈이 보입니까? 근데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회에 여러분들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을 사십시오.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2절 그 찬스, 그 기회를 뭐냐면 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여러분들 2024년 은혜 받을 축복의 한 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축복의 한 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의 돌파, 승리, 번성, 창대하는 축복의 한 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이 찬스를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그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올해는 힘들 거야, 안 될 거야 하고 예, 세상을 따라가는 따라지 인생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의 반석에 우뚝 선 믿음의 사람들로 2월달 다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기회, 타임, 이 찬스를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나와 있냐? 시편 32편 6절. 2024년 절호의 찬스, 예, 축복과 돌파의 승리의 찬스가 있는 한 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뭐를? 기회, 찬스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나서 예, 지금 현재 뭐 세계적인 불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도 하세요. 예, 여러분들 회사, 일터, 여러분들 삶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핸드폰에 10편, 30편, 6절을 다 새겨놓으세요. 화장실에 또 새겨놓으세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 찬스 기회를 놓치면 진짜 비참해집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누굽니까? 예, 에서가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되지 마십시오. 2024년 아유 초주하네요. 힘든 날이라고 이상한 노래를 부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해결 벌을 기회 찬스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복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찬스를 잘 활용하시라고 내가 도와준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믿음은 뭐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네 번째로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봅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 듣고 소리 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 이 47절 보게 되면요, 이 바디메오가 들은 말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걸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 이름 중에 뭐가 많이 있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청년 보낼 때 성장기를 대부분 나사렛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47절 보게 되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하고 부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 제사장들 남들 신앙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로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구주고 주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나사렛 예수를 듣는 말 들으러 나사렛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를 받아들인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완전히 각인시켜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구의 세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유태인들은 아브라함보다 누굴 더 좋아했냐면 다윗을 좋아했거든요. 성군이었고.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랑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는요.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하지 않냐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병든도 치유하시고 죄도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포를 잘해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내 귀에 든 대로 행하리라.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마다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고.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천연비서 감다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은 뭡니까? 환경을 바라보거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디메오가 다윗 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거기 있던 무리들이 와 예수님이 저 불쌍한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한테 가서 좀 안수 좀 해주세요 하고 옆에 있는 분들 말했습니까?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 시끄러 너 조용히 해 하고 돌이 뭐 했습니까? 믿음을 낳은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아니 박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들, 이 받으면 주의 모든 사람이 방해하고 엉뚱한 말에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왜?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때 인간의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노예되지 말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바라보십시오. 어떤 분이 다음 같은 글을 썼습니다. 양의 동물 중에 뭐가 있냐면 양 아시죠? 양과 돼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양과 돼지를 비유를 해서 말했는데, 여러분들 그 어떤 동네에 보면 시궁창이 있습니다. 근데 양은 시궁창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오라고 발버둥 치는데, 돼지는 시궁창에 빠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두루 누워 뒹굴어 버립니다. 여기가 저 싸우니. 여러분들 돼지 같은 인생이 돼서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누워 돼지처럼 누워버려서 하면서 엄마 불평, 눈 자체가 이상한 층후의 눈과 한멸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돼지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양같이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딱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 역사 여러분들 삶에 일어날지다. 아무리 불교계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은 다 불교에서 확 나와서 본성하고 창대하는 일터가 다 될지어다. 믿음이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42편 11절을 봅시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무슨 말미암아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과 노력 안 된다면 여러분 자신 포기하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의 오기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을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뭔가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사십시오. 절대 믿음이란 것은 바로 언약, 말씀을 의지한 믿음, 토라를 의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은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봅니다. 어떤 바라보면 됩니까? 바라봤으면 예수님께 나와야죠. 바라본다면 뭐예요? 바라보고 나와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봅시다. 예수께 나와야 돼요. 바라보기만 하면 안 돼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인을 부르러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때 보기만 하고 예수님 그렇지 않은 건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혈육적 여인이 예수님을 뭐예요?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혈류증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고, 이 겉옷이라는 건 좋지 않은 겁니다. 외식, 여러 가지 이선 다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꿈과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은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1절 22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너 소원이 뭐냐는 뜻이죠.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간구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니까 52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보게 되어 예수를 계셨다니라. 믿음을 기도한 거 다 받은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일터, 신앙, 건강, 재정, 회사, 직장 하나님께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믿음으로 기도 각오를 하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뭐하고 믿고 구하는 것을 말이라 다 받으리라. 설마 이건 될까? 내가 너무 황당한 거 기도하는 거 아니야? 기도할 때 여러분 황당한 거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으로 황당한 거. 그러나 믿음으로 황당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니까요. 하나님 그 못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께 다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기독교가가 있습니다. 스탠리 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다니는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회를 통하여 선교를 하는데 이제 엄청난 재정을 갖고 섬겼습니다. 교회를. 근데 그분이 1976년에 진단을 받는데 제3기 척추암의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명한 기독교가인데 그분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병원에서 척추 3기 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76년은 의학이 지금보다 발달됐을까요? 그때를 걸렸다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 지나가면. 근데 그가 라디오 방송에서 뭐라면 자기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 요청하니까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누구나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할 수가 있다. 암세포만 없애는 게 아니라 채무도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좌절의 마음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핍한 경쟁자도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게끔 아멘은 이제 그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간절히 삼으면 아멘은 이제 그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근데 그 스탠리 팀 다음같이 5가지 인생 자명을 갖고 살았습니다. 첫째가 어떤 역경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역경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실 거 아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역경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누구든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어떤 희생이 따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순종하라.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을 좋은 대가, 좋은 결과 나옵니다. 네 번째, 결코 성내지 말고 사랑을 행하라. 성령이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마지막 5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매 3가지 이상 실천하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분께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바디메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을 들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팁 하나, 중요한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디메켓을 보면서 우리는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은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겸손하고 정직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소원 다 성취됩니다. 백발백중 성취됩니다. 이 언약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몇신간 살아왔던 그 알량한 생각, 몇십년 살아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으면 별 사지도 않았어요. 그 시간에 얻었던 그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시편 145편 19절 봅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뭘 들으며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보증을 들어서 구원하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 소원을 다 이루어줍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잘 될 거 아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힘들면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여기 이루어주리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디서 저 기뻐한다. 저 어떤 이름 말입니다. 세상 사람 내 말이 아닙니다. 저 도라이 아닌가? 우리 도라이 아닙니다. 무지한 냉철한 사람입니다. 내 환경, 기분을 의지하냐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뭔가 됐을 때 교만, 궁상각시 떠지 마십시오. 한국에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는 사람 더 잘 되기 위해서 겸손하십시오. 안 되는 사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겸손을 모두 들어오십시오. 욥기 28장이야. 너가 나였다면 나는 교만하라고 말하라. 욥기에 나와야 안 나요?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기에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아멘.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경외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끼지 않은 모든 거 다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1월달 중간단대 벌써부터 메갈이 빠진 사람들같이 눈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은혜성서 모두 지어보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났네요. 또 여러분들 마음을 보니까 이거 막 손이 불타는 모습이 보이네요. 오늘 여러분들 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